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행을 당하기 얼마 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가노라면 뭔가 모를 비장함이 그 내용 속에 어려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은 단순히 믿음의 선배로서 또 복음의 스승으로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와 더불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 답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에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필연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만큼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내용을 꿰뚫고 있던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명령되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 아니었습니까?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일컬어
The Great Mission, 위대한 명령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런 용도로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엄히 명한다, 엄숙하게 지시한다, 진지하게 선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마르티로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식 목사가 쓴 전도는 어명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명은 한 나라의 지존인 왕이 내린 명령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어명은, 그 나라 백성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약을 받으라는 어명에 대해서도 신하는 순순히 따라야 합니다. 세상 임금이 내린 명령도 이러할진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The Great Mission, 지엄한 명령을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극을 많이 보셨을 터인데, 그 사극에 보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하가 어명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어명을 받는 자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대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을 향해 선포할 때 여러분들도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전달자 된 제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시는 우리 주님이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전달자로 이 자리에 서는 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서, 이 어명 앞에서 거룩한 떨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곧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지엄하기에 우리는 이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시기를 따져서는 아니 됩니다. 여건이나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중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입니다. 유카이로스는 복음을 전하기에 적절한 때, 지금 이 자리처럼 전해지는 복음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바로 유카이로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카이로스는 복음을 전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때, 곧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 반감을 가지고 있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분위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이 처음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와 싸워야 하는,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를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어서 콩기름을 뒤집어 쓰고 자기 몸에 뿔이 질려져서 그래서 밤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을 우리나라 당국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중심을 이뤘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까? 6.25 전쟁 때는 공산군이 밀고 내려와서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에게 자본주의 사상이 가장 물들어 있는 그런 존재라며 우리 기독교인들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적절한 상황이든 아니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며 너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다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굴욕의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 귀한 것을 나의 이웃들과 나눠야 한다는 이 사명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참아야 할까요? 3절 4절에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는 세상 끝날 말세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했는데 이런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에 언급된 것 중에 이것은 지금 우리 세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바꾸면 지금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적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오래 참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려 하든 말든 꿋꿋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에게 마치 벽에 던져진 공처럼 그대로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전파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합리적이냐? 코로나 상황이 갓 끝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도 운동을 벌이는 것이 이성적으로 옳으냐? 이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때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도운동을 벌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답답함과 부담이 된 줄 저도 뻔히 압니다. 그러나 이 부담은 분명 거룩한
부담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셨기에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하는 이 사실만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론이나 그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 가운데 나는 나 스스로 결심하고 교회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혹 계시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따져보면 누군가 내 주변에 내가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 그런 이웃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전도자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시급성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 시급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제 부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렇게 소위로 인간에서 전방부대에 갔는데, 그 아이들에게 오늘 전하지 못하면 내일 전하지, 내일 못 전하면 다음에 전하면 되지, 저 아이들은 나와 1년 넘게 같이 군생활 할 아이들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아이들 갑자기 최전선 비무장지대로 전출 가는 바람에 그 아이들 거기서 지뢰밟고 4명이나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었던 기억을 지금도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목으로 와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내 복음 전하리라, 군에서 전하지 못한 복음 전하리라, 그렇게 작정했었는데, 또한 학교 일에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쫓아다니다가 한 아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였는데, 그 아이가 복음 접하지 못하고 다음날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께 알아봤더니만 지난밤에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드려야 할 사람들 천년만년 여러분 곁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 내가 죽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그 영혼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 하는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영혼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3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중하라고 합니다. 신중에 해당하는 헬라가 네페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수를 절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 자체를 절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는 때로는 손해도 좀 보고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억울한 일 있어도 그것 따지려 들지 말고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던 내 이웃의 마음을 다시금 빼앗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는 영적인 전투가 불가피합니다.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 내 편에서 볼 때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어명을 이행해야 될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자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직무에 해당하는 헬라가 디아코니안인데 섬김, 나눔, 접대를 의미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선물로 그 마음을 열어야 하고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하다에 해당하는 헬라가 폴레로포레손인데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되 정말 질적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양적으로는 끝까지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이 정도의 수고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Just do it 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기를 주는 문구입니다. 나이키 회사가 이 광고 문구를 사용하기 전인 1988년에는 스포츠 슈즈 시장 점유율이 1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문구를 사용한 지 10년이 경과된 1998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43%로 증가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저래 이유 따지고 앉아 있다 보면 평생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우리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찾아가서 한번 해보지 뭐, 한번 복음 전해보지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그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장성교회로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전혀 시큰둥하고 나에게 다시는 교회 가자는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면 아직 저 친구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일단 접두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또 한번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정말 신비할 정도로 왜 이제야 나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이 친구의 전도자로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이 119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돼. 자기 자신에게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는 동안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그냥 한번 해봐. 자기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 우리 주의 성령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구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